할렐루야. 이쪽에 조명이 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혼자 깜빡깜빡해요.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더 보이죠.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건데, 그죠? 여러분, 말씀 앞에 함께 서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 제 시대에 참 국가적 패망과 같은 위기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IMF 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IMF를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1997년 11월 21일 국가 부도 사태가 났고요. IMF 국제금융에 그렇게 국가 부도와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IMF가 이제 강력한 경제개혁의 요구, 그러니까 강제적 경제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IMF가 이제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IMF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환율이, IMF 전에는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900원. 그런데 환율이 딱 이 IMF가 딱 개입하는 순간 환율이 1962원. 그러니까 1,000원 이상 올라간 거죠. 그다음 금리가 11%에서 30%로 올라갑니다. 그죠? 금리가 30%. 자, 이렇게 국가가 경제적 부도, 경제적 멸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전체 국가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왜 이렇게 나라의 금고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몰랐는가? 이런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TV 어디를 틀어도 계속 이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열왕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신학적 정립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자식이 죽는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포로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질문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방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 이후로 이제 우상 숭배의 클라이막스인 아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방은요, 사실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아방은요, 아람이라는 국가로부터 2번이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람은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시리아는 나라는요, 자기의 속국의 왕을 32명의 왕을 거느릴 만큼 엄청난 큰 국가였습니다. 대국가 아람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땅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 공격에서 2번이나 누가 이겼는가 하면 누가 이겼다고요? 아합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아왕조 때는요, 상황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유로운 상태였고 상당히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2번이나 아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것은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을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강제로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과의 3번째 전쟁을, 이번엔 아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아합이 전쟁하러 갑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합이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아합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까? 첫 번째, 아합은 승리의 기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 앞에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은 사실 여러분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력으로 보면 아합은 전혀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은 32명의 속국의 왕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올 만큼 엄청난 대군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승리,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래요? 본문 여러분 4절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얻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혼자 나가지 않고 누구를 불러오는가 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데리고 와요. 여호사밧이 바로 사마리아의 이 아방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동맹을 맺듯이, 연합군을 만들듯이, 뭐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렇게 연합군을 만드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태도를 자세히 보면 남유다의 백성, 이 백성 아합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 군대의 말 당신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남쪽이 우세한 것 같아요? 북쪽이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 북쪽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세하고 병력으로도 우세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큰 나라였던 아람으로부터 두 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거기에 살살 기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아합 안에는 그 모든 승리의 기원이 누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원래 누구에게 준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방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이렇게 말하죠. 갓 지방에게 준 땅이에요. 여러분 차지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차지하는 것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목사님 좋은 일 합시다. 여러분 좋은 일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나 그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익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승리, 아니 자기가 이미 두 번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고 싶을까요? 빠지고 싶을까요? 좀 빠지고 싶은 분위기예요.
어떻게든 누군가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말을 듣고 싶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합의 생각은요 이거예요. 꽝 잡는 게 매예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승리할 거다. 아합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고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생각, 꽝 잡는 게 매, 내가 이겼으니까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이 내가 승리했기에 내가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법이에요. 이게 아합의 생각이었어요. 불법과 편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세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었던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목요일 날 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하는 대사회 봉사.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의 종교 중에 대사회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종교가 어딜까요? 개신교회예요.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 말고 교회, 절 말고 교회. 교회가 가장 많이 대사회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이 대사회 봉사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가장 믿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걸 하면서 잘난 척한대요. 두 번째는 너가 그거 하고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교회 오라고 말할 거 아니냐, 너가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 좋으니까 무조건 합시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승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이거 모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안 당해야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순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사실은 겸손해야 되는데요, 이 승리를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아합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아합이 선지자를 모읍니다.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였는데 내가 싸우러 갈까 말까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명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해요? 싸우러 가십시오. 이 정도 되면 조선인민공화국쯤 된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일 거예요,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죠. 더 특이한 것은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가 철로 두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행위위원을 하는 거죠. 막 그 400명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 철 두 뿔처럼 이것처럼 이 뿔로 저 대적을 그냥 다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해줘야 400명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야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오야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뭐를 발견합니까? 예,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최대한 본문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조금 특징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그림교회 이제 다음 주 모여보면 압니다. 빈자리가 없이 우리 애들까지 다 들어오면 여기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교육 부서도 뭐 지금 모자라고 한 공간에 지금 몇 개의 막 부서가 돌아가니까 복잡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질 거니 빨리 1년 내에 한 500평 정도 되는 교육관을 지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파트 그 집문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확하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이 땅의 기준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기준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될 수도 있고 술에 술 탄 듯 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명확한 게 좋아요? 명확한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400명이 다 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 말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의 말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들리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하는 게 훨씬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증자들처럼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케바케예요. 케바케. 여러분 케바케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성품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자라온 환경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해서 들으시고 또 하나 그 간증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고 해서 나에게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정도 구분하시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아합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가 묻는 건 늘 흉한 예언만 한다. 좀 좋은 말 해주면 되는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해준다. 이게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가야를 불러왔고 전쟁을 할까 말까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합이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지고 이 백성들이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 길흉화복으로 자꾸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길흉화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로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가야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전쟁에 안 나가는 게 복이에요. 사실 그러나 아합은 이미 뭘 있습니까? 답을 정해놨다고요. 어떤 답?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자주 느낀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올 때 뭐 어떤 답을 가지고 묻고 싶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물을 때 제가 신령한 목사가 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고 이미 내놓고 있는 답을 말해드려야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답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별로 안 하시는갑다.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66권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과 역사, 그리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의 큰 그림과 그 그림 속에 내 인생이 어떤 지점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알고 싶어서 정말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맞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을 찢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400명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뒤에 보면 여러분 보좌에 하늘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저들을 어떻게 지금 거짓말 만들까 이렇게 말하면서 천상에서 할까 회의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비유적 환상. 비유적 환상.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의 현상을 좀 너희들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 거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합은 지금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리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악과로 한번 여러분 장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선악과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을 아담이 먼저 들었지만 그 말에 대하여 누가 속여요? 뱀이 속였어요. 뱀이 속인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누가 말이? 뱀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의 삶을 우리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듣기 어려워요. 진리는 잘 안 들려요. 넷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쭉 가듯이 그렇게 안 들린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사실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소모돼야 돼요. 목사님 잘 안 들려. 안 들리지. 이렇게가 잠오면 자고 뭐 어쩔 수 없지. 목사님 들리게 해보이소. 이런 태도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립니다. 한 말씀도 안 떨어지고 듣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십시오. 이래도 잘 안 들리는데 왜? 우리는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의 틀이 아예 새겨버렸어요. 생겨져 버렸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그 거짓말의 틀을 깨트리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 거짓의 삶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하나님 믿으면 그 거짓이 더 잘되게 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진짜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첫 번째 아담의 옛사람의 본성을 분명히 이 땅에서 깨트리실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나면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냥 목사의 말도 그냥 다 믿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이 긴 이 본문을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요. 곧 앞뒤 다 자르고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힘들어요. 여러분, 뭐를 전제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본문 다 읽고 묵상해 왔다는 걸 전제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안 읽으신 거예요. 묵상 안 하신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말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 잘 못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다면 마지막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대조가 나오는데요. 10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 광장에 딱, 그죠? 통치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쫙 있는 이 그림. 반대로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 뭐가 세워졌습니까? 왕의 보좌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눈에 보이는 유형국가 이스라엘 안에, 나라의 안에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아합이 앉아 있어요. 여호사밧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두 대조도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구약에는 기록되기 전에는 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증명돼요? 역사적 현상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뭐가 완성됐습니까?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를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24절 보십시오. 미가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거 본문 읽으면서 웃어야 돼요. 지금 시드기야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데 내 하는 말이 진짜인데 언제 네한테 갔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시드기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 보십시오. 부품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셨고 제가 보면 다 보입니다. 그죠? 다 보입니다. 다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히 속에서 무당입니까? 목사입니까? 저도 금요기도에 안수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안수 받기 무섭다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다 들키면 어쩌나 그러더라고요. 안 들킵니다. 모릅니다. 선지자의 태도도 뭐예요? 선지자의 태도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분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하신대죠.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냐라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아 있었죠? 다윗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결제해야 도로공사도 하고 자기가 결제해야 백성들에게 그죠? 뭔가 보급되지만 그렇게 결제를 하고 있는 왕자에 앉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루실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 시간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그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 드렸습니까? 내 것 좀 떼서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27절 끝에 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데요. 오늘 제목을 사실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라고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제목은 저랑 같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아서, 아무도 손 안 들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셔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그 여정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아합 자기는요 승리의 기원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갔던 아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포로지에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들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내 삶을 통치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만 나를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도 거짓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거짓말이 더 좋게 들려요. 그 말들이 더 좋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